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60장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나의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261장 비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본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오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 259장 모두 승리하리. 온 세상 창조주 우리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영광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마음속에 있는 것, 입으로 했던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 가운데 넘어졌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시사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함을 입으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육신과 이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 의식주 문제, 주택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음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으니 주여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많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있든 변이 플러스가 있든 아버지여, 백신을 잘 맞으면서 또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 늘깊은 교인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모임을 공지했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사망하게 될지, 또 백신을 맞은 이들도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많은 위험들과 도처에 깔리는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의심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일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오염되거나 유혹되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또 확진자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요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는 분들 없이 다 기도하면서 늘 해왔던 대로 안전하게 잘
건강하셨으면 다 좋겠습니다. 백신을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하시는데 좀 더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래도 40대니까 제일 나중에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1차, 2차 잘 맞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모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확실히 어렵겠죠. 연락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전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격려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전화 신방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이번 가을 또 뭐 여름 휴가 기간 7월, 8월 뭐 엄청 늘어나고 또 위험한 순간도 막 올 수 있고 가을 좀 잦아지나 싶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나 돼서야 뭐 어떻게 될까. 11월 전까지 저도 뭐 백신을 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 없이 서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다시 이제 모일 수 있을 상황이 되어지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 3절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또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흩어져서 예배한 지가 1년 반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나 예배도 못하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 예배,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가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칠 만큼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흔들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요 몇 달 동안의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왜 자꾸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진짜 지금 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틀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꽤 많은 시기들을 가지고서 그 신앙에 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그것은 영생의 복락을 받잖아요.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형통의 복이, 그리고 부유함의 복이, 그리고 기도해서 죽을 병이 낫고 혹은 질병이 낫고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몇몇 특별한 사람들 혹은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도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고 곤란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설교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출발점이 진실한 나의 죄들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1대1로 만나게 되고 그것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나의 죄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구나, 그리고 이것은 큰 결과를 내게 가져올 수 있다,
멸망을 내게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대면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진실하게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고 인정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씻겨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이란 거를 해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이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거나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이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이 없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을 때 내가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미워하는 모습 그대로, 저주하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품고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 죄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수 있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굴욕을 당했다 하거나 어떤 내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을 하는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했다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이제 미움에 관한 것들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부분들인데 그것들로 내 마음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욕한다. 이제 그러면은 누군가 얘기하죠. 그런 건 못 참지.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한다. 누군가가 내 어머니를 욕한다. 그런 참으면 안 돼. 그건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의리고 저 사람이 갑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겸손인가 혹은 굴욕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건 이게 미움과 분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들이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간에 마음속에 미움으로 혹은 저주의 마음들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분명히 악을 응징할 것이고 분명히 책망할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을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내 안에서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꼭 복수할 겁니다. 내가 저주합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내 몸이 공격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아주 악한 기운들이 입으로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엉뚱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들의 영혼이 오염되어져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켜 내비로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실수를 하게 되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내 편이 되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닌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그 죄인의 삶이 아닌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건져주셨으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약되어졌고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증표가 있고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식으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빚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천국, 영생의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이셨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천국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행동은 내 마음과 나의 믿음에 대한 그 출발에서부터 해서, 즉 내가 마음속에서 이미 믿고 회개했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내 입술에 고백이 온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입술에 고백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에서 출발한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던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의지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본능에 혹은 정말 내게 가치관이 있었다며 그것은 나 중심이었고 뭐 가족 중심이었고 내 꿈, 내 자존심 뭐 이런 것에서 출발한 말과 행동과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면 나의 모든 열정과 그리고 비전과 계획들과 열심 같은 것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은 어디에서 출발하잖아요? 믿음에서 출발하죠.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내 생각부터가 그쪽으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삶이 아닌 의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나는 결심합니다. 내 입술부터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세계잖아요. 악의 세계. 그런데 이제 내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 삶의 행동들이 이제 죄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너는 사랑해라, 너는 용서해라, 너는 정직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은 어쩌면 개인적인 것이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감격 가운데 내 삶을 바꾸는데, 즉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나 하나만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삶.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라 해서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타인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두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 사이에 있었던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죄를 지어도 이기적으로 살아도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즉 제의적인 형태로서의 예배, 기도, 찬양,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행위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과 계명들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에게 대한 죄를 짓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혹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참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이란 것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짓된 행실, 이기적인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는데 교회에 가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만 거룩한 것이라고, 즉 기도를 오래 하고 좀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는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예물 많이 드리고 교회 행사들에 많이 참여하면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 안에서 욕을 먹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선교적인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인데, 그것이 꼭 사명이 뭐냐, 선교하는 것만 사명이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온전한 직분을 갖고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잘 풀고 있다고 해서 빛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요? 기도하면서 사귀죠. 말씀 보면서 사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귀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귀죠. 직분을 갖죠. 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겠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제 결심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동행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부라진 삶,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쪽짜리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행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이게 묻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봉사한다. 뭐 찬양대를 한다.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오세요. 당신이 교회 직분자니까 교회 관리 일을 맡았으니까 교회 관리를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여성교회, 남성교회니까 여성교회 모임을 이렇게 하세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목사라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로서 뭐 설교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의무적으로 하면서 이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하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오죠.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받은 사명 받아서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너 꼭 예배해라. 너 꼭 교회 다녀라. 너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라. 너.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사귀고 어둠에 행하지 말아라. 진리를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넌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7절에 나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조건이에요. 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주의 계명을 받았느냐? 주의 진리의 빛을 받았느냐? 아느냐? 믿느냐? 그러면 그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 죄를 씻겨주실 것이고 네가 너희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너희 믿음을 보고서 너희 죄를 모든 죄에서 씻겨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으니 나는 그 뒤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8절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들의 말씀을 그들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죄가 죄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빛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다면 너의 삶을 보고 너의 행동을 보고 네가 주를 아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목사라고 합시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봤는데 목사 아들이 뭐 10년 동안의 그 위력을 통해서 어떤 위계의 위력을 통해서 성범죄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악마예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줍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저의 믿음을 말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 혹은 교회 성도로서의 주는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집사, 죄악에 빠진 권사, 하나님을 버린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목사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타이틀이 되거나 어떤 직분이 되거나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죄를 짓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소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며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를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 미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의 한없는 능력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겼을 때 그리고 나의 저 무의식에 있는 세계까지 저 깊은 것들까지 꺼내서 죄를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나를 온전히 바꾸어 놓으시고 뒤집어 놓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서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잣대 안에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를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 내가 어떡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 떠오르면서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상처난 것들, 회복되지 않을 모든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받으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분명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내가 그럴 믿음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십시오.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확실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근데 이것을 행하며 사는 삶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여, 간구하오니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가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중보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히 빛 가운데의 거룩함으로 더욱더 성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사귐이 있고 깨끗함을 입으며 영생의 소망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지는 늘 기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